안녕하세요. 6월 12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1절 중심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큐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혼 그리고 독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단지 거룩을 지키라, 단지 경건하게 살아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가장 성경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주님께 드리며 어떻게 우리 경건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결혼, 독신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처녀에 대해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다.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결혼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살면 되는 것이지,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무겁게 생각하여 아예 결혼을 또 못하기도 하였고요. 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영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냐. 실제로 가톨릭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신부, 수녀처럼 되어야 그것이 헌신된 삶, 이런 아직도 사고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이 속된 것인가, 결혼이 이 거룩하지 않은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셨으면 그 결혼 안에서 거룩을 찾고,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도록 시켰으면 그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을 찾아야 되는데, 결혼을 하는 것도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누는 게 아니고, 또 아기를 낳고 안 낳고 하는 것도 돈이 있어서 낳고 돈이 없어서 안 낳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판단 기준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영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 또 내가 얼만큼 지위에 올라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낮은 지위에 있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중앙선은 아니죠. 우리는 현실의 삶 가운데서 바로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의 참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내 삶을 그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정말 아름답게 자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텐데요. 사도 바울 개인의 입장으로는 본인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뭐 환란이 임박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자체가 거룩 혹은 거룩하지 않음의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남녀 간의 건강한 삶, 남녀 간의 이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결혼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결혼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제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낫굿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바꾸시기 위하여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결혼이란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척이나 행복한 일이며, 또한 이것이 보람된 일이며 가치 있으며, 또한 더욱더 내가 성숙하고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돈이 많이 드느냐, 아기를 낳으면 돈이 많이 드느냐, 이 돈의 가치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이 있어도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을 잘 활용하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한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우리는 더 고민하게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만약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월 한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야 내가 만족을 할 것인가, 내가 대체 집은 정말 몇 평 정도가 있어야 만족할 것인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실제로 이 정도는 되어야 만족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끝은 없습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 이 보여지기에 그럴듯한 마음, 이것을 혹시 너무 붙들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 문제 때문에 꽤나 많은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혼식도 그렇지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정말 많이들 결혼했었습니다. 신앙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정말 사람들은 예식장에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없이 저렴한 교회에서 거의 또 무료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돈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지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라고 하면서 아주 삐까번쩍한 좋은 데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돌잔치는 어떨까요? 평생 한 번밖에 없는 돌잔치인데 정말 훌륭한 으리으리한 호텔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요,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초등학교 입학식인데 또 으리으리한 호텔에서 기념식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평생 한 번밖에 없는 뭐뭔데 라고 하면서 계속 의리의리하고 최고로 잘해줘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우리는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다른 사람이 이만큼 하니 나도 이만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저는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사람들은 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좀 더 자라나는 데 도움이 되며, 어떻게 하면 그것이 공동체에도 좀 더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결혼하라 하지 말라 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자는 결혼 안 한 사람이 부럽다느니 또 이혼하면 좋겠다느니 이런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지 않은 자는 굳이 또 결혼을 너무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남들이 하니까 한다?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래서 모든 판단에 있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결혼도 또 슬픔도 기쁨도 소유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어떤 좋은 것들도 그것이 목표는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붙들어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내 현실의 문제들로 그냥 내 인생을 내가 멋대로 그냥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도,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기쁨도 사실 크게 보면 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 결혼이란 걸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든지,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집안을 보고 경제력을 보고 내가 어느 정도 또 신분 상승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삶으로 드리고 있는 삶의 예배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가슴 속에 정말로 살아있고 녹아있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인격자인가? 우리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좋지 아니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다듬어가시는 과정이니까요. 우리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그래서 이 모든 상황과 모든 결정과 모든 이 나아갈 길에서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